사실 저는 뉴스를 보는 것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눈과 귀를 닫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기사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한 청년의 자살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자살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에 있어서 압도적인 1위를 15년 이상 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한 개인의 자살이 이번에 주목을 받았냐? 그것은 그 원인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바둥바둥 모아온 목돈이 전세보증금을 이번에 전세 사기로 잃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모아서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그 희망을 잃게 되자 그 삶이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전세 사기 혹은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는요, 사실 작년부터 이미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규모가 너무나 커져서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얼마 전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법이 이런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한 구제책을 제도적으로 내어놓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살이 사실 같은 이슈에 대한 세 번째 자살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도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여겼는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일단 관련된 경매 절차를 모두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도적으로 새로운 방지책 혹은 구제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더 빨리 그런 구제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3500년 전 근대도 중세도 아닌 고대 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보다 더 급진적인 구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 돈을 잃은 경우가 아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빚을 져서 종이 된 자를 구제하거나 스스로 팔아버린 집안 유산까지도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자면 뿔나팔 소리입니다. 희년은 이 뿔나팔을 불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뿔나팔 소리를 뜻하는 요벨입니다. 근데 이 요벨을 우리말로 희년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이 요벨이 다르게 은혜의 해, 기쁨의 해라고 불리웠는데요, 이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희년, 기쁨의 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희년은요,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과 회복의 해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이때는 빚진 자는 빚을 탕감받기도 하고 또 모든 경작지는 휴경합니다. 모든 땅의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희년을 가리켜 분배 정의의 실현이다, 그래서 정의와 연결을 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재분배와 연결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희년은 빚진 자를 구제하고 또 만약 누군가 그 집안에 가업이 되는, 그 기반이 되는 토지를 팔았다면 그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학자인 김영하 교수는 희년을 가리켜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개혁 법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확물 일부를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이 된 자를 해방하고
마지막으로는 팔았던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사회 계층 간의 약탈적인 지배나 경제적인 불평등을 바로잡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희년이 단순히 이런 사회개혁 법안이라면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굳이 이 희년에 대해서 나눌 필요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희년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재분배나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제도, 사회개혁 이런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희년이 사회를 안정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전반부를 보면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요. 희년이 되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희년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것, 사회개혁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무언가라는 겁니다. 또 희년이 언제 선포됩니까? 바로 속죄일에 선포됩니다. 이것도 역시 희년이 단순히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연관된 종교적인 것, 거룩한 무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증거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레위기 25장인데 이 25장은 전체적으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25장 이 한 장에서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권고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년을 실행하는 것, 희년을 실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회적인 개혁을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거룩한 것,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희년을 바라볼 때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이 아니라 희년이 거룩한 것으로서 하나님 향한 경외와 관련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우리는 희년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 이 희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본문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년을 계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을 7번 반복했을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은요, 안식년에서 시작되는 거고 안식년이 품고 있는 그 안식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안식년은 그러면 또 대체 뭡니까? 25장 4절 전반부인데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요, 7째 해에 돌아오는 해인데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는 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땅에 농사를 짓고 우리가 먹을 것을 얻습니다. 먹을 것을 얻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활동, 그 농사 짓는 활동을 멈추는 것, 땅을 잠깐 7년 만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이 어째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란 말입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쉬면 하나님이 쉬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때 알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명령하는 땅의 안식은요, 결국 처음 창조 때의 토지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작하지 않았고 땅은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열매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수고하지 않아도 땅이 주는 먹을 것으로 먹으면 됐습니다. 그것이 처음 창조한 땅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땅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람은 땅에게 먹을 것을 받는 관계.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땅이 이제는 전과 같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먹을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고하여야 합니다. 땅을 경작하여야 합니다.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농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동반자였던 땅이요, 이제는 사람과 그 땅이 서로 동반자였는데 서로를 적대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땅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려 엉겅퀴와 잡초를 냅니다. 사람은 거기에 또 반대하여 그 엉겅퀴를 뽑아내고 농사를 지어서 땅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내어놓게 만듭니다. 땅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땅은 스스로 먹을 것을 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그에 따라 채소를 내는 사람에게 종속적인 관계,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그에 따라 어떤 다른 결과를 내는 피동적인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땅은 스스로 과실을 내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상태로 격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으며 그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8장 21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요, 지금 원래 창조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모습에서 변화되어서요, 오랜 세월 타락한 사람의 종으로서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에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휴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멈추더라도 땅에서는 적게나마 먹을 것이 나옵니다. 그 전에 다 수확하다가 뭐 떨어뜨린 씨앗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바람을 따라 오게 된 무언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확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 이것도 좀 앞부분인데요.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가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그 다음에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다 이제 종이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이방인들입니다. 내 가축과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나 소나 다 와서 먹게 두라는 겁니다. 안식년에 밭을 놀려두는데 거기 뭐가 나오면 그 걷어가지 말고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게 두라는 겁니다. 가져가면 이렇게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실제로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둔 후, 그러니까 그 안식년 전해에 거둔 이후에 안식년에 뭔가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이때 와서 먹게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서 먹게 되었겠죠. 자신의 것들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 창조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땅은 농사 짓지 않아도 스스로 무언가 먹을 것을 내고 그 속에서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피조물들은 땅이 내는 그 먹을 것들을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땅을 억압하던 일이 멈춰지고 창조 때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가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처럼 안식년이 결국 해방을 수단으로 삼아 회복의 안식을 주는데요, 이것은 비단 땅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것은 결국 다시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에 관련된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법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히브리 동족을 대상으로 하는 종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르면 동족을 종으로 삼게 되더라도 7년째가 되면 속량하여 해방시켜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종이 된 사람들이 그 종이 된 신분에서 자신이 뭔가 빚졌으니까 종이 됐겠죠? 그 빚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에서 아주 불쌍하게 안타깝게 격화돼 버린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다시 자유를 되찾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습,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그 회복이 안식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이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을 대표한다면 이 안식년은 이 땅이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해방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년인 셈입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 자체가 안식년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년의 핵심은 해방이고 그 결국이, 그 마지막 목표가 해방으로 인한 처음 창조 때의 모습, 하나님의 의도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회복이 그 목표라면 희년의 핵심 정신도 바로 해방이며 그 목표 역시 회복으로서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희년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본문을 이제 보통 같이 보는데요. 이게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에 딱 이렇게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유 명사처럼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을 볼 때 희년을 떠올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희년을 갖고 와서 지금 노래하고 있구나. 희년을 노래하는구나. 그 옛날에 있었던 희년을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 61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으로부터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기능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소금의 짠맛을 버려져 밟히게 되었습니다. 그 억압 속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년을 갖고 와서 노래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지만 저 희년을 바라보라. 우리가 다시 해방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그래야 우리를 다시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61장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희년의 말씀은 결국은 해방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으로서의 희년, 회복으로서의 희년이 오늘 우리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고대 이제 이스라엘의 제도는 3,500년 전 이야기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제국들에게 억압받던 것은 2,500년 전,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희년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요, 본래 레위기의 희년이 말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희년이 보여주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해방과 회복을 말하지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노예인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창조 때의 모습들을 다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도 희년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쁨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조금 그 회복을 맛본 것 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되는 완전한 해방,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완전한 회복,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진짜 희년은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취임 설교를 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의 목표가, 내 사역의 목표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희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방과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희년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이 희년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 우리도 희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년을 전파한 일들을 행하셨다면, 희년을 이 땅에 선언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해방과 회복을 일으키셨다면,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가는 곳마다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이자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 삶의 크리스찬이라면 따라야 하는 그 삶의 어떠한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희년을 살아야겠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희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희년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심으로써 많은 이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다니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다니면 될까요? 물론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죄사함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해방과 회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보여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단순히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년이 근데 무엇을 했다고요? 빚진 자를 탕감하고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종과 노예된 자를 다시 자유를 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해방은요, 보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복음 선언뿐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우리의 돈을 잃게 되는 것, 그 돈으로 누군가 해방을 얻는다면, 그 돈으로 누가 자신의 어떤 지지리도 가난한 어떤 현실 속에서 해방을 얻는다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어떤 잠비아의 누군가가, 어떤 어린아이가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물을 깃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그 현실에서 해방된다면 그게 바로 희년을 사는 것입니다. 희년은요, 우리에게 우리 가진 돈으로 우리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누군가를 해방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그 삶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룩한 것인데, 희년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실행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종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돈 주고 사온 종입니다. 물론 이제 희년이 잘 정착되면 그거대로 이 말씀대로 됐으면 계산해서 7년짜리 생각을 해서 돈을 주고 사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희년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땅도 49년 동안 이제 이렇게 값을 이제 따로 사라고 하는데 그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만약에 누군가 행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정당하게 산 그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는 겁니다. 돈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게 상대방에게 해방이 된다면, 그게 이 사람을 원래된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해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아니고
별것 아닌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스라엘을 되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매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혼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대들고 맨날 불만만 가득하고 반역이나 일으키고 맨날 우상 섬기고 희년? 뭐 그거 하나님 지키라고 좀 지키면 되지 왜 안 지켰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내가 정당하게 번 돈, 그 돈으로 어떤 땅을 샀습니다. 한 30년 지났더니 이제 땅 돌려줘 이럽니다.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안 드시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돈입니다. 내가 잠잘 거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번 돈입니다. 그 돈으로 얘가 내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돈을 갖고 도망쳤어. 근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면 멱살 잡힐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오늘 희년을 살아가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불가능한 일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뭐 교회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왜 내 손해보면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세요? 왜 나 손해보면서 빚진 자를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건 좀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누가 명령하십니까? 너희를 이미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이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는데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의 지향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이 이 속죄일이 선포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희년이 속죄함을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속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한테 갑집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손해를 훨씬 많이 보셨으니까, 그러면 나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손해보는 삶, 누군가에게 내 것을, 구체적으로 내 돈을, 내 시간을, 어떨 때는 자존심까지 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속죄받은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해방과 회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방과 회복을 소망하여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희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의 속죄함 받은 것을, 이 은혜를 뼈에 새겨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그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